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내 마음에 꼭 필요한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편함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요. 편리함. 더 편리하게, 더 편리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편리함에 평안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몸은 점점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비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옷 몇 벌, 맛있는 밥 몇 그릇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뭘 줍니까? 편리함을 줘요. 편함을. 근데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편함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문을 보고 인터넷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뉴스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만 보이고 의사만 보이고 정치인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평안을 끼쳐놓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그거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불안. 여러분, 이 불안은요, 이 불안이 정체가 뭘까 따져보면 이 불안은 어떤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몸이 아플 때 정상이 오거든요.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어떤 정상이 이상하다, 내 몸이 이상하다. 이 정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체크하게 되고 병을 발견하게 되고 치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이 뭐냐면 이 불안은 두려움이라는 정상이에요. 두려움이 저만치 오고 있어요. 아직 내게 안 왔어요. 실체가 저쪽에서요. 그런데 이게 내한테 정상이 나타나요. 이게 불안입니다. 이게 불안하면 이제 그것이 오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불안하지 마라. 정상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상을 가지고 불안해요. 그런데 이 불안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네게 평안을 준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하늘의 창조주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네게 평안을 준다는 그 평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안에 잡혀서 불안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점점 다가오는 어떤 실체, 아직은 내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나는 두려움에 잡혀버리고 공포로 넘어가. 공포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거나 내가 확진이 됐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로 가는 공포로.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하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은 늘 불안함을 줍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그거 못 얻으면 불안해요. 그게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밥이 아니고 옷도 아니고 위로의 전화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평안을 못 줍니다. 어떤 의학이 과학이 권력자가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될까?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질까? 어떤 하나님?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이는 그날 밤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천지가 고글하고 슬프고 두렵고 공포에 떨어지는 죽음이 오는 밤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 말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친다. 내가 심판한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구나, 우리 알게 되는 거죠. 그 현상만 보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왜 장자를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합니까? 당신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그날 밤이 너무나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만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그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뭘 하실까?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랬었구나. 아유, 하나님 그러셨네. 하나님 그랬었군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제서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결국 시간이 돼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의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오늘은 힘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네. 그제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내게 와도 우리는 아마 시름 앓을 거예요. 근데 욥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네, 그죠? 근데 그가 견디고 인내하다가 정말에 마지막에 가보니까 욥기 42장에 가보면은요, 욥이 마침내 그렇게 고백해요. 42장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이렇게 고백이 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 세계 어려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 중에 막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그랬었구나, 하나님 그랬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날이 온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가 믿대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분이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6월절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난 짐승의 첫 번째 걸 죽이고 장자를 죽이고 죽음이 온 천지를 덮는 그날 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요. 우리 한번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애굽 땅, 지금 이들이 애굽 땅에 있어요.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종사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있는 그 땅에서 뭐 하셨느냐?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저기 말씀 가만히 보니까 참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해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역사가 없어요. 민족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달력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애굽 달력을.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달, 6월절에 있는 내가 장자를 죽이고 너희를 살리는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너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첫 달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인생의 첫 시작, 내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날, 너무 멋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 뭘로 시작되면 뭘로? 그들이 모여서 막 회의하고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 첫 달이 시작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 출발점이 뭐가 있나? 거기 보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첫 달의 시작이 이제 뭘로 시작되느냐 하면요,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고까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이 나와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들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4절에도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하고, 어린 양 계속 얘기합니다. 6절에 이달의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들의 첫 시작이, 자기의 나라의 백성의 첫 딸이 뭘로 시작되냐면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 그 양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양이. 양이 발랄 떨며 죽는 거예요. 양은 소리를 안 지른대, 안 지른대, 죽여도. 칼을 죽여도. 발랄 떨면서 이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바깥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양의 피를 발라놓고, 8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집 안에서, 그 안에서 뭐냐?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찬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여러분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읽었던 말씀 생각날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 양의 피를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 양의 피를 발라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날 밤에 온 천지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죽일 때 12절 한번 1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체험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그래서 두루 다니며 죽음의 천사가 안 가는 곳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 어디를 가도 죽음의 천사 찾아오는 거예요.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도 거기 천사가 온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피난처가 없어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 눈에 안 보여요.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올 때, 내 삶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해갈 수 있는 딱 한 군데만 있는데 그게 어디냐?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 그 집만 안전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어떤 철문을 닫아놔도 죽은 천사가 돌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떤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도 죽은 천사가 찾아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초라하거나 말거나 집 바깥의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숨어 있으면은 죽음의 세사가 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왜? 이미 죽었잖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미 누군가 죽어서 피가 묻어있거든. 아, 죽었네, 이 집은. 죽었구나.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피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이 나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정의 가문의 가품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죽음이 거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에 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곳만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6장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니. 우리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잡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바다에 던져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6월절이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새벽 그 시간, 새벽기도 그 시간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기들이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막루에 서서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우리 교구 목사는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나 큰 도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예수의 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